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귀한 우리 여명교회 세우시고 주님의 귀한 김송희 목사님으로 하여금 몸된 교회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김 목사님으로 하여금 감독이 되셔서 이 재단의 신령한 젖과 꼴을 하늘의 만나로 먹일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 중국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여명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복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연약한 종이 주의 말씀을 받들고 샀사오니 말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만 영과 생명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성경에 보니까 자세히 한번 봐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겉으로 나타나는 겉으로 표면적으로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이다 해서 이스라엘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친히 율법 조문 그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 표면적 할례란 뜻이 뭐냐면 아이들 이제 탄생하면 남자 아이들 8일 만에 그 고추를 껍데기를 잘라내는 거, 포피를 잘라낸다. 이것을 할례라 그렇게 얘기해요. 할례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애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바로 그 할례, 포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너는 이스라엘이고 너는 유태인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잖아요. 28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에 그렇게 포피를 비었다고 해서 그거 할례가 아니다. 그럼 진짜가 뭔데요? 그게 이제 29절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내면에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진정한 마음에서 이거 이제 마음의 할례라고 그러잖아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예. 지금까지 우리는 태어나서 8일 만에 그 포피를 잘라내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렇게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유태인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옛날 구약 시대에 앞으로 진짜 할례가 뭐냐? 그것은 구약에 나타난 것은 앞으로 되어질 예표 또는 그림자, 모형. 그러니까 그림자를 붙잡고 있으면 안 되죠. 이 본체에서 나타나는 그림자, 본체의 모형. 이것은 진짜가 나타나면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가 뭐냐? 그랬더니 오늘 29절에 마음에 할례가 있어야 된다. 마음에. 이것은 영에 있다 그런 거예요. 영에 있다.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 칭찬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에 있는 거,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그 칭찬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낳은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나 세례 받았어요. 나 집사예요. 권사예요. 장로님이에요. 나 목사님이에요. 나는 신학대학의 교수님이에요. 박사예요. 이런 외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 가지고 자랑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인정한 것은 마음의 할례, 마음의 수건이 벗겨져야 된다. 어린아이의 8일 만에 호피를 벗겨내는 거, 그것은 예표고 그림자다. 그럼 진짜가 뭔데요? 마음의 수건을 벗겨내라. 마음의 수건이 뭔데요? 나는 의문이 많아요. 의심도 많아요. 그리고 나는요, 사람들 말에 미혹을 쉽게 받아요. 유혹을 받아요. 내가 내 안에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종교인이 될 수가 있고,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그냥 교회 가니까 좋더라. 분위기도 좋더라. 마음이 편안하더라. 사랑도 받더라. 그런 종교인들의 외적인 장로가 됐더니 존경받더라. 권사 집사님을 세우시고 존경받고 교회 일을 하더라. 신학교 교수가 됐더니 학생들이 많이 나를 존경하더라. 이런 외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마음에 그는 의문, 의심되어지는 거, 사람 말에 쉽게 미혹을 받는 거, 마귀 사탄에게 쉽게 넘어가는 거, 이게 다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마음의 수건이 덮여져 있는 수건이 아직 가려지고 벗겨지질 못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딱 받고 나왔는데 얼굴이 광채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 쳐다보기가 두려운 거예요. 막 빛이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라. 왜요? 네가 지금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이 십계명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광채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혹을 받아서 너처럼 다들 또 산에 가서 기도한다, 금식한다, 그러면 광채가 난다, 영광이 나타난다, 이렇게 미혹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 네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라. 이 뜻은 뭐냐? 네가 받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없어질 거야.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준행해서 천국 가거나 생명 얻거나 광채가 나는 거 아니야. 이것은 네가 받은 이 율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네가 은혜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야. 이 영광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네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이 주목할 수 없도록 수건을 가려버려야 돼. 이 표면적 외적으로 나타난 것이 그게 진짜가 아니야. 진짜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마음의 수건의 의문이 벗겨져서 이제는 사람들은 다 간사해. 사람들은 전부 다 이익을 다 자기 이기주의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 끌어다가 자기 이기주의,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자기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런데 미혹받으면 안 돼. 그러나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면 너는 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이단에게 빠져버리고 가짜 말에 빠져버리고 사람 말에 미혹을 받아. 마음의 수건을 벗어야 돼. 마음에 할례 받아야 돼. 아무리 내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결단해도 마음에 할례 없는 결단은 그것은 물거품이야. 조금만 자기가 손해보거나 미혹을 받거나 사람들의 말에 귀가 거기에 속해가지고 금방 마음이 쏠려버려요. 이 시대적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 사탄으로 하여금 미혹을 받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지요? 영에 속해야 돼. 마음의 수건을 벗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마음의 할례가 뭔데요? 성경에서 그러면 할례는 왜 시작했죠? 의문인데요. 그래, 내가 오늘 할례,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창세기 17장 10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창세기 17장 10절 그리고 14절 건너가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이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여기 창세기에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남자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야. 네가 설령 이때는 노예 시대이기 때문에 노예도 많기 때문에 사람을 돈 주고 사서 내 집에서 종으로 노예로 시키더라도 무조건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어. 이것을 하나님과 아브라함하고 언약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똑같이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열국의 아비가 돼버려요. 그럼 아브라함 된 것은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서 아들 낳을 거야. 하나님, 내 나이가요, 지금 100살이 다 됐어요. 그리고 사라가요, 나이가 90살이 돼가지고 경수가 끊어졌어요.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경수해야 피로 인해서 애를 낳을 수 있잖아요. 사라에게 소망 없어요? 나도요, 소망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람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요. 피식할래. 웃는 소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고 하는 소리구나. 그래서 진짜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에요. 그 이삭이란 뜻은 뭐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 준다고 했지 않느냐. 웃었지? 하나님 말씀 듣고 웃었지? 설마 그럴 수 있겠어? 천지가 무너져도 그럴 수 없어. 너 웃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어요. 이삭이란 이름은 내가 너에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돼. 하나님은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은 가능한 거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인간의 머리에 이성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주는 거야. 그래서 진짜 오늘 말씀했다 그러면 내년 이맘때에 이삭이 진짜로 사라에게서 배가 불러지고 임신했잖아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나이가 많으신 90 할머니가 애를 어떻게 낳겠어? 조선시대 보면 젊은 17살 먹은 아가씨가 또 20살, 30살 젊은 여자도 애 낳으려면은 진땀을 빼고 그냥 아주. 근데 90살 잡수신 할머니가 무슨 힘이 있겠다고 애를 낳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동네는 아멘 소리가 전부 다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북한으로 넘어갔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구약은 약속이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루어진 거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사도행전 모든 갈라디아 에베소 교회가 여명교회도 세워진 거예요. 그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할례를 안 하면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고 소용이 없어요. 종교인으로서 교회는 다닐 수가 있어. 찬양도 할 수 있어. 목사할 수도 있어. 집사 권사도 할 수가 있어.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표면적으로 이면 그렇게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신명기 30장 6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해요. 뭐라고 선포하냐면 신명기 30장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와 네 자식들과 네 후손들에게 반드시 할례를 베풀어라. 그러면 이렇게 할례를 베풀어서 뭔데요? 두 가지야. 첫째, 그 할례를 받아야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목적이 뭔데요? 하반절 결론을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네가 할례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네.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네. 하나님을 공경하지?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네. 네가 그렇게 되면은 하반절에 너로 같이 합시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생명, 물과 음식으로 산소 공급으로 건강관리 잘해서 어떤 사람은 80년도 살고 100년도 살아요. 이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비오스 생명이라고 그래요. 빵으로 사는 떡으로 사는 이것을 비오스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첫 아담 안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 나는 부활의 생명이야. 이 생명이 이것을 조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이 조의 생명은 빵으로 음식으로 공기로 운동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으로만 사라질 수 있는 생명이 조의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한 말은 영이고 그걸 생명이라고 그래. 육은 무익한 거야. 육신의 생명 건강관리 잘하고 잘 살아봐야 100살이잖아. 120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 주먹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나 내가 주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야. 그 생명은 죽고 썩는 게 아니야. 그 생명은 지금 네 몸 안에 영적으로 거하고 있는 거야. 그 네가 죽으면 그 영혼이 네 몸에서 떠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실 때도 그 영혼이 떠나고, 스데반 집사도 그 영혼이 떠나고, 베드로는 믿음의 결론이 뭐냐?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병 고침받고 재밌게 사는 거, 그것이 믿음의 결론이 아니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야. 같이 합시다. 영혼 구원. 그래서 그때 예수님은 33살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를 잘 믿던 모든 사도들이, 도마가 의심이 많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잖아요. 베드로도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믿겠다고 했지만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하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늘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나니까 순교를 하는데, 머리가 밑으로 다리가 위로, 내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어요? 저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자녀 잘 되고 귀복적인 믿음이 아니고, 내 병 걸려서 치료받고 고침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너는 거듭난 마음의 수건이 벗겨져서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너는 내 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아멘 좀 하소. 살리라.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아멘. 지금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있어요. 딴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심각하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할례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 성경을 이렇게 풀고 있어요. 에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 에레미야 6장,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할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말씀을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나니. 아니, 귀가 할례 받아야 된대요.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래요. 귀는 다 있죠.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만이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따로 있어요.
이 마음에 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욕으로 들려져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죄가 되고 심판이 되고 욕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다음 주에 교회 안 와야 되겠다. 또 교회 안 가면 또 마음이 찝찝하고 종교인이니까 또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 어디 갈까? 하나님 말씀 없고 재밌게 세상적인 일을 말을 하고 정치 얘기를 하고 돈 버는 얘기를 하고 오손도손하게 살게 하는 거, 행복하게 살게 하는 거, 이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을 잘하는데 그런 데를 다니자. 이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잘못하면 경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가지고 교회를 키우고 세상의 권세까지 업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가 정죄가 되고 심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요. 하나님 말씀 하지 마세요 그래요. 왜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이요 다 속에서 드러나잖아요. 폭로가 되잖아요. 그게 복이야. 하나님 말씀에서 네가 정죄가 되고 심판이 되면 그걸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귀가 할례 받아가지고 네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이제 어떤 사람이 미혹에도 너는 미혹에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것이 우리 여명교회가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미안해요. 30초만 얘기할게요. 제가 왜 여명교회 오느냐? 김송희 목사님이 중국에서 1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읽었더라고요. 내가 그 선생님을 일주일 전에 또 만났어요. 전에도 여기 왔죠. 그 선생님이, 그 선교사님. 중국에서 그 선교사님이 10년을 송 목사님을, 김 목사님을 모셔다가 그 북한 탈북자 젊은, 그때는 30대잖아요. 계속 10년 동안 성경만 읽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속한 탈북자 목회자들을 전부 제주도에다가 모셔다가 낮에 관광시키고 밤낮으로 말씀 훈련시켰는데 내가 말씀을 전하는 때 딱 보니까 김송희 목사님은 말씀을 잘 듣고 있더라고요. 아, 저분은 좀 다른 점이 있구나. 어디서 말씀을 훈련받았지? 내가 설교하는 것 설교는 굉장히 어려운 설교고 내가 설교할 때는 하나님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지 않으면 내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를 않아. 재밌는 얘기, 잘 사는 얘기, 주로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까? 그런 소리만 좋아해요. 그런데 그 교육자들이 30명 넘는 딱 앉아보는데 말씀을 앞에서 필기하면서 잘 듣고 있는 것을 내가 저분이 다르구나.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여명교회 성도들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 속한 주의 종. 사람이 많아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거기에 반드시 10,000명 모인 데나 두세 사람 모인 데나 똑같이 같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귀에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욕으로 듣기 때문에
이건 심각하잖아요. 정죄가 되고 심판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52장 1절에 보니까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에게 다시는 내게로 돌아올 수가 없다. 무서운 말이잖아요. 아름다운 옷이란 것은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는 죄인 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첫 아담 안에서 죄인 되어 버렸고 첫 아담 안에서 우리는 영적 생명이 잃어버렸어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했는데 로마서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어버렸어요. 죄인이 의인 되어버렸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어요. 이 동네는 아멘이 흉년 들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말씀 속에서도 우리 김 목사님은 아멘 하지, 김 목사님은 아멘 안 해도 돼. 성도들이 아멘을 해야 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니까요.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니까요. 믿음 생활은 죄인이 믿음 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죄인으로 있다가 의인으로서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죄인이요, 의인이요? 집에서 부부 싸움 했어. 의인이요, 죄인이요? 약간 소리가 작아졌어. 저게 들녘에 나갔더니 참외가 너무 맛있게 참외밭에가 익었어. 보니까 주인이 안 계셔. 딱 먹고 싶어가지고 하나 따가지고 옷에다 문질러가지고 그 참외를 맛있게 먹어버렸어요. 의인이요, 죄인이요? 말이 또 약해졌어. 행위로 의인된 거 아니에요? 양반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 충청도에 사신 분들은 다 양반이라고 그래요. 며칠만 굶겨놓으면 가게 가가지고 가게 주인 허락도 없이 삼립빵 뜯어서 먹고 있어. 이게 인간의 본성이야. 알았습니까? 내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내가 착하고 선하고 진실하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기도 생활 많이 해서 내가 의인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서 내가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죄 사함 받아버렸고 성령까지 인쳐가지고 하나님은 이제 구약에서는 그렇게 훌륭한 모세,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들이 많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돌아와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버리고 성령이 인침 받아버리고 마음에 할례 받아버리고 기가 할례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속한 말씀을 듣는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 또 아멘 해야 숨이 좀 꺼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빠가 내 아빠. 하나님의 아들은 딱 한 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다 양자의 아들이 된 거예요. 형님 집에 자식을 못 낳으면 동생이 애를 많이 낳아서 아들 하나 양자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양자로 형님 댁에 가면은 그
큰아버지가 아버지가 돼버리고 큰아버지 재산을 그 양자들이 전부 다 유업으로 상속받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마음의 할례,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아빠, 아버지 이게 더 친숙하고 좋은 거예요. 같이 합시다. 아빠, 아버지. 할례는 꼭 받아야 돼요. 교회를 다녀도 할례를 못 받아버리면 사람 간사한 말에 미혹을 받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조금 똑똑하면 자기로 인해서 사람들을 딱 뭉쳐요. 그래서 바울파가 생겨버리고 베드로파가 또 생겨버리고 아볼로파가 또 생겨버리고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훌륭한 거 좋아요. 설교 은혜스러워요. 그쪽으로 또 한파가 돼버리고 아볼로가 늦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거듭난 은혜를 받았어요. 아볼로는 워낙 성경 지식과 운변술이 좋아가지고 그쪽으로 또 사람이 또 한 무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볼로는 물 주고 나는 그냥 씨를 뿌린 것뿐이고 근본 생명으로 자라게 하신 자는 하나님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야 돼. 우리 한국교회의 큰 심각한 문제가 뭐냐? 어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지어서 교회를 비방해. 하나님의 종을 비방해. 그런 말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미혹을 받아. 그래가지고 교회가 가기가 싫어. 목사님 설교 듣기가 싫어. 왜? 마음에 이미 미혹을 받아버린 거야. 강주에 계엄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는데 그 계엄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북한에서 온 간첩들이 했다. 이렇게 홍보가 되어져 있었어요. 핸드폰에 유튜브에 깔렸어요. 북한에서 넘어온 자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의 사진들이 쫙 나왔어요. 내 핸드폰에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세계들 속에서도 전부 북한 무리들로 하여금 광주 계엄 선포 속에 이들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다. 이게 가짜가 분명한데도 부흥사님 목사님 중에서도 엄청난 사람들이 이번 사건은 북한에서 선동해서 미혹해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전부 다 북한 쪽으로 넘겼어요. 여러분들 몰랐죠? 그런 미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모르니까. 설교를 딱 끝내야 되는데 다윗이 왜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해져 버렸느냐? 양치기가 목사님 5분만 좀 더 할까요? 예, 미안합니다. 원래 50분에 딱 끝나려고 했는데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왜 다윗이 그 양치기 들녘에서 양 냄새 나고 양똥이나 배설이나 받았던 다윗이 어떻게 해서 유명해졌냐면 사무엘상 17장 26절 37절 49절에 그래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니라. 손에 주머니에다가 돌을 가지고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에게 던졌는데 골리앗 여기가 딱 돌이 맞아버렸어요.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몸에 짊어지고 있는
갑옷이라든가 칼, 창, 단창을 몸무게가 70kg, 80kg예요. 옛날 우리 쌀 한 가마가 80kg였어요. 그 80kg 쌀 지게에다가 잘해서 매야 그것도 힘 있는 사람이에요. 골리앗은 키가 2m가 넘어요. 그리고 자기 몸무게 지고 있는 게 보통 80kg를 짊어지고도 뛰어요. 전쟁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벌벌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들 있는데 가서 심부름 갔는데 이스라엘 군대들이 벌벌벌 떨고 항복 직전에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그것을 보고는 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블레셋,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네가 모욕하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하면서 17살 정도 먹은 다윗이 평소 양을 지키며 사자, 곰, 사나운 짐승들을 돌 던져서 맞춰서 죽이고 쫓아가서 사자 입을 찢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양을 지켰던 다윗이 붕괴한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골리앗이 꼴통이 나가지고 다윗이 갔더니 내가 무슨 개인 줄 아느냐,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우리말로 말하면 젖이나 더 먹고 오지, 그런 얘기를 핑자했어요. 그때 다윗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탁 해가지고 물맷돌을 쉥쉥쉥쉥 한 끈을 놔버리니까 휑휑휑 가가지고 투구를 썼기 때문에 여기만 보여, 여기만. 근데 그 돌망이가 입도 맞았으면 이빨 다 깨질 텐데 그러면 안 죽어. 여기에 치통 꽂혀버린 거예요. 그 2m 넘는 체중이 뒤로 뻘레당 넘어지니까 다윗이 쫓아가가지고 골리앗의 옆에 있는 칼을 뽑아가지고 다윗의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그때 다윗이 두각이 나타나가지고 최고의 위대한 왕 다윗 왕이 거기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명교회 성도님들 이 성경 하나 보고 끝냅시다. 마태복음 얼른 찾으세요. 그냥 계시록, 마태복음도 꼭 봐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넘어버렸어요. 20장 성경 제일 마지막 20장 19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9절 찾으셨어요? 이건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계시록 20장 10절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더라. 지옥에 밤이고 낮이고 쉴 사이 없이 24시간 계속 불못 지옥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누가? 거짓 선지자, 미혹받은 자. 오늘날 미혹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두 손 모아 핍니다. 목숨 걸고 몇 번이나 어려움 당하고 한국까지 나왔는데 할례 없는 마음의 수건도 벗겨지지 못하고 영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에 말에 미혹받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흔들할, 믿음이 흔들흔들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내 주변에 내가 3사람, 5명, 7명 모였을 때 이 사람이 정말 할례 받은 사람인가? 정말 영에 속한 사람인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가? 그런 것을 분별해서 말을 잘 상가 조심히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상가 분별하지 못하고 듣다 보면은 자기가 인생이 망해요. 이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요.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속하고 내가 주님 안에 속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이 안 되면 거기다 가짜에게 거기다 미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네 속에 쏙 들어가마. 네 속에 들어가면 너는 나로 먹고 나는 너로 인해서 먹으리라.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 임마누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여명교회를 사랑하셔서 곳곳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우리 여명교회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우리 탈북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가지고 통일이 돼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절대 통일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만 할 뿐입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말에 미혹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명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탈북자들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여명교회 와서 다 은혜 받고 십자가 복음으로 생명 얻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국에 있는 에스더 여명교회 사랑하는 자매님들이여 가족들이여 그리스도에 속한 믿음으로 다 신령한 복으로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것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부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유와 능력 속에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